5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어루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고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루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7번째 여는 주의 은혜에 감탄하며 감사한다는 주제입니다. 전반부 4절은 말씀의 은사를 마음에 쏟아 부으셔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우둔합니다. 본성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둔합니다. 어리석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다시 명철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본성적으로 어둠 속으로 행하던 내게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의 뜻을 풀어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말씀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은혜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려면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이 에워싸고 안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는 정욕이 가득합니다. 이런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약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걷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시인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인해 이 시편 성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가 우는 것은 자신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을 보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개의치 않고 사는 세상을 보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립니다. 우리도 이런 시인의 심정을 품고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 혹은 친구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을 때 이 시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십니까? 얼마 전 신문지상에 어느 유명한 여배우의 가족사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화 홍보를 위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신의 큰아들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실을 밝히면서 미국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뉴욕으로 온 가족이 가서 아들 결혼식을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재미학자는 그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음을 잘 알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에는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로서는 이런 경건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번째 연에서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어렵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 공의를 기뻐하며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이에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합니다. 이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왜 미천하겠습니까? 아무리 돈과 학벌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 경건한 슬픔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율법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